예,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과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아침에 저희를 만나 주셔서 저희가 눈과 귀와 마음과 몸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내고 또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또 꿈을 꾸고 도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세 번째 주제로 가려고 합니다. 저희는 시편 기자들이 고백한 하나님에 대해서 쭉 묵상을 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쭉 묵상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에 그런 따르는 우리들,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있는데 교회 성도인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 나라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좀 묵상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얘기를 할 건데, 이번 주에, 첫 번째 주제는 산상수훈 속에 나타나 있는 얘기들 속에 8가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선언을 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부터 좀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8가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의 특징을 얘기를 한 이 부분은 팔복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이해하는데요. 이 부분은 약간의 오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오해냐면 팔복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두 구절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 복의 내용은 천국을 그들이 갖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오해가 되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뒤에 따를 복의 조건이고, 그리고 또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뒤에 따르는 어떤 복을 받는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들을 빚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 왜냐하면 천국을 갖고 싶으니까요.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뭔지를 묻고 찾고 따집니다. 그래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게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 그 모습을 따라가서 심령이 가난해져서 천국을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하게 되는 그런 행동과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그리스도인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애를 써서. 그렇지만 오늘부터 이어지는 이 8가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관한 선언이 정말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질문해 보아야 하고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 8가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마태복음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얘기들을 5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설교집으로 이제 구성했는데 그 첫 번째 산상수훈이라는 것 속에 등장하는 첫 번째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선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맥락을 가지고 이 얘기들을 이해해서 고려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산상수훈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제자 공동체의 성격이 무엇인가, 또 그 속의 구성원들이 가져야 될 특성들은 무엇인가, 혹은 조금 더 진전시켜서 말씀드리면 제자 공동체로 산다라는, 그리고 제자 공동체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부닥칠 수밖에 없는 문제들, 갈등들,
어려움들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미리 얘기하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8가지 이 공동체의 특성을 서론적으로 다룰 때 이것도 아,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제자라면 이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만 이 일을 겪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하며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혹은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가질 수 있어. 그러니까 힘을 내서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애를 써야 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뭔지를 연구하고 찾아서 그것에 도달해서 천국을 얻도록 애를 써라 라고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싶고 믿고 싶니? 그렇다면 네가 그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 네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너의 실제 삶에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길이야. 네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네 삶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산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야. 그 길을 따라 사는 것, 그게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야. 라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 암송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외워왔던 이야기의 방향을 다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 동안 외워왔던 것들을 정리하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고 포도나무이시고 빛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시죠. 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암송했는데 자, 그것을 뒤집어 보자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예수님이 좋다라는 것을 누가 알 수 있나요? 그런 하나님이 좋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들은요, 누굽니까? 약자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시리에 빠진 사람이고 배고픈 사람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약자이고 도움이 필요하고 시리에 빠지고 배고프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피난처가 필요하고 반석이 필요하고 방패가 필요하고 구원자, 목자, 생명의 떡, 포도나무, 빛과 길과 진리가 필요하죠. 그런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게 우리한테 공감이 되고 와, 좋다라는 느낌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니 오늘 우리 시작할 때 암송 안 했는데 지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다시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 권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나의 삶의 막막함, 곤고함, 배고픔, 답답함을 벗어나서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저 하늘나라로 가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내 일상 속에 있는 이런 답답함, 배고픔, 공고함, 막막함들을 살아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호자로, 방패로, 구원자로, 목자로, 생명의 떡으로, 포도나무로, 빛으로 이 길을 가도록 도우시는 당신을 좀 더 선명하게 오늘 누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늘의 일용할 은혜가 나에게 흘러내리고 또 나를 넘어서 다른 이들로 흐르게 하십시오. 우리의 상황을 피하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 속을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빛 되심, 하나님의 떡 되심, 하나님의 포도나무 되심을 더 누리고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나를 통과해서 다른 사람도 살아나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피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들을 벗어나기를 애를 쓰기보다는 그 삶을 묵묵히 살아나가는 것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떡이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빛이 되시는 주님을 그 하늘에 일용할 양식과 은총을 지금 여기서 하늘나라로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흘러내리는 그 하늘의 일용할 양식의 은총이 우리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